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끝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 구약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기억은 못 하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지나면 그저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네, 그 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레위기서부터 보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제사장을 그들에게 붙이시고 회개해 놓고는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고 대책이 없는 율법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과 비등하게 죄를 열심히 짓고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 기차선로 같이 서로 마주보며 달려가는 그 구약의 결국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근데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냈다. 오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이제 새로운 출발이에요. 구약을 완성하고 새 시대를, 복음의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는 그 첫 마디가 여섯 번째 십자가상에 하셨던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들다고. 왜냐하면 새벽에 맞추어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새벽에 맞추어져서 그냥 새벽 예배 마치면 일상의 삶이 주어지는데 새벽부터 와서 저녁까지 계속 되잖아요. 저녁 기도회를 하면. 오늘 이 저녁에 조금 피곤하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십자가상에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다 이루었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지. 네가 애쓰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참 많지. 힘든 거 많지. 내가 다 이루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언약이잖아요. 너와 나의 언약이다. 피를 가지고 언약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너희를 떠나든지, 그죠? 너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언약을 어기는 당사자가 죽을 거라는 언약 체결.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예요. 근데 그 율법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수시로 어기는 인생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통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오늘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만족을 주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매여서 양심의 가책 속에 살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빚을 져서 종으로 왔습니다.
7년째가 되면 진짜 주인은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 종이 안 가겠대요. 안 가겠대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집의 종으로 살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그죠? 제사장을 데리고 오든지 해서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는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뭐를 언약하는 겁니까? 자유한데, 내 마음대로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주인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뭐 받은 사랑이 있겠지요? 뭔가 빚진 마음이 있겠지요? 자유한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금 멈추어 서서 주님이 뭐를 나를 위해 다 이루셨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따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셔요. 설계도를 주시고 이런 재료를 갖고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놋제단과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게 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상세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사 중에 어떤 제사가 크게 네 가지 있습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공통되는 제목은 다 죄와 연관되어져요. 그렇죠? 그 제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영혼의 단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는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단절되지 않도록 너그를 죽일 수 없으니 대신 죄를 깨닫거든 내 앞에 뭐를 가지고 와라? 소나 양과, 가난하거든 비둘기 가지고 와라. 여러분, 소를 가지고 여러분이 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양식이 어떻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방식.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데, 구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누가 잡습니까? 아니요, 내가 잡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합에 그 소 머리 위에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정인으로 세우고 죄를 회개해서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내 죄를 소한테 다 전가시키고 제사장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소를 누가 잡습니까? 내가 잡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줍니까? 레위인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소를 잡으면 내장부터 더러운 것,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아가 목을 베면요 피가 얼마나 나오는데 소 한 마리를 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가 보기에 조용한 기도하는 음악이 나오고 아름다운 곳, 금과 은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곳, 그 부분은 지성소가 그렇고 나머지는 뭡니까? 짐승들의 죽어가는 소리, 그죠? 죽어가는 소리, 피비린내. 옆에서는 뭐 합니까? 제사장이 그가 가지고 이제 제물을 뭐 합니까? 태우잖아요. 태우면 그 타는 냄새, 기름내, 역겨운 냄새가 그 성전에 사실은 가득합니다. 피비린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내 손으로요, 내 손으로. 여러분, 내가 기른 짐승 내가 잘 못 죽입니다. 여러분, 집에 개를 기르면요 개고기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내가 기른 그 짐승을, 죄 없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 갖고 죽이며 몸부림치며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짐승 보면서 죄를 회개하며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져야지. 그래, 그 됩니까? 나가서 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또 뭡니까? 또 가지고 와서 그렇게 회개합니다. 근데 한두 번 하다가 많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이별하고는 살아도 죄하고는 이별하고 안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구약 성경을 출애굽기 이후로 사사기부터 쭉 다시금 머릿속에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쭉 파노라마 같이 한번 보시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그 제사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위주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제사가 됩니다. 내 만족으로 드려요. 아이고 뭐 소 잡았는데 하나님 용서해야지 뭐. 내가 양을 잡았는데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야지 뭐.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가 사라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제발 내 코에 짐승의 피비린내 더 이상 안 나게 하라고. 짐승 태우는 그 냄새가 역겹게 하지 말라고. 제발 죄 없는 짐승 그만 잡으라고. 그 예배 그만 드리라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위선되는 신앙을 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자체를 없애보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낫다고? 너 신앙에 그게 낫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말은 뭡니까? 성전이 수시로 우상을 섬기다가 성전이 문을 닫잖아요. 그죠?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다가 성전 청소하다가 모퉁이에서 두루마기 책을 찾아서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닫고, 그것도 잠시 말씀도 없는 삶을 살고 예배도 없는 삶을 살고 회개도 없는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 구원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봐라, 개도 소도 짐승도 지 주인은 알아본다. 지 주인은 알아본다. 밥 주는 주인은 알아본다. 하물며 짐승도 지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인간들은,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하는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인간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며, 이거를 우리말 경상도 말하면 발새의 때같이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도다. 그러고서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이고. 그런데 그 멸망받아도 당연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똑같은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거를 오늘 말로 다 이루었다. 그 행악의 종자, 부패해서 어디 쓰겠노, 다시 쓸 수 있겠냐라는 주인도 못 알아보는, 짐승만도 못한 그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후회 안 한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는 거 내가 후회 안 한다. 그렇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을 예수님이, 구약의 그 약속을, 메시아의 약속을 지금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상업적으로 말하면 완불이에요. 완납하셨습니다. 완납하셨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말하면 계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군대 용어로 말하면 임무를 잘 완료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법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가 주님으로 인해서 충족되었고, 죄에 대한 심판이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위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주님께서 다 온전히 이루셨다고. 오늘 구약에서 반복되던 그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한계를 가졌던, 우리의 의로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오늘 주님이 그 피를 단번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오늘 우리를 구속하셔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빚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모든 것도 내가 다 법적으로 책임집니다. 그 뜻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이미 너희의 이전의 모든 빚을 내가 다 탕감했고 앞으로도 너희가 살아가는 허물과 죄악을 누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한테로 달아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담당할 거다. 그 말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의 과거만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오늘 짓는 죄도, 앞으로 짓는 죄도,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할 게 뭡니까? 그냥 죄 짓고 살아도 예수님이 다 책임지실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내가 다 이루었다는, 여러분, 그게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져야 되고 버려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목말라야 해야 하는데,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고통으로도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거기서 내가 겪어야 할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사랑의 증거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오늘 거룩함을 덧입은 자가 오늘 해야 할 딱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 더 거룩하게 사는 것, 의롭게 하셨으니,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갈망하며 살아라. 더 구별되게 살아라.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 뒤에 가면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자꾸 다투고 싸운다. 왜 초대교회가 다투다가 망했습니까? 예수 믿어갖고 충분 안 하다. 뭐도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죠? 금식도 해야 되고 40일 철야도 해야 되고, 그게 뭐 잘못됐노? 맞죠? 근데 오늘 복음 위에 딴 것들을 자꾸 갖다 붙였습니다. 그죠? 내가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루었다. 그죠? 오늘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보다, 그죠? 세상이 그런 것처럼 더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되겠지요. 지난 주일 살폈던, 고백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님이 대신하여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면 그 화평을 깨지 않으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죄가 하나님과 또다시 우리를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면, 그죠? 오늘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죠?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그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생명임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들이 오늘 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며 고백해야 할 고백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겠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헬라어 단어 스티그마.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사랑받은 흔적이 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아봐야 사랑할 줄 알거든. 그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만 해도 갚을 수 없는데 거기에다 뭐를 주셨다? 나를 택하여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치?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싸우며, 그죠?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좌우로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저앉지도 않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내 몸에 주를 위해 살아간 흔적이 있다. 사랑의 흔적이 있고 헌신의 흔적이 있고 오래 참음의 흔적이 있고 긍휼히 여긴 흔적이 있고 용서한 흔적이 있고 우리 모두 다는 다 마지막 날 그 흔적을 하나님 앞에 보일 거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 보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치? 말씀대로 살아간 그 흔적.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부여잡고 부러지졌던 그 흔적. 그치? 오늘 이 저녁이 우리는 인생을 살며 지나갈 한 날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한 날.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 한 1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사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날 위해 지금 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내 삶의 내 영혼의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 사명의 흔적, 말씀의 순종한 흔적, 믿음의 흔적, 오늘 그 사랑의 흔적들이 있는 우리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짐승을 대신 잡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태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해결하시고